할렐루야. 오늘 새벽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편 134편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901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시편 134편을 우리가 이렇게 새 구절이지만 하나님 말씀 선포했는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표제어가 다 이렇게 있어요. 좀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표제어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는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타이틀로 되어 있는 노래예요. 그리고 그 중에 134편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이 134편은 참 재밌는 게 이 구조를 좀 먼저 보게 되면 1절과 2절 그리고 3절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약간 문답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제 성전에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제 고향으로, 자신이 있는 지역으로 가면서 이 파수꾼들에게,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3절은 그 얘기를 들은 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어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이제 새벽이나 아침에 순례를 성전에 오고 순례를 끝나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는 자들에게 향하는 하나의 축복의 선언문 같은 축복 기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이제 성전에 이제 나가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축복해 주는 거고, 3절은 이제 그 얘기를 들은 파수꾼들이 이제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은 참 아름답고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제가 발견한 거는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참 발견하면서 참 재미있던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이 보라라고 시작이 되죠. 보라라고 하면서 파수꾼들을 보라라고 하면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하는 너희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이 이제 이 밤을 다 지내고 성전에 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절기에 맞춰서 왔을 것입니다. 절기 동안 일주일 정도 성전에서 이렇게 지내고 난 후에 이제 나가면서 이 밤에 아침에 어떤 사람은 새벽 일찍 나가면서 이 보라라고 하면서 이 파수꾼들 또는 레위인들에게 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 꼭 보세요. 저 사람들이 정말 이 성전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밤이 새도록 그들이 시간을 맞춰서 반열에 따라서 밤에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라라고 하면서 주의를 이렇게 보는 것을, 환기를 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34절 1절에 보면 밤에라는 이렇게 단어가 참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이 밤은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은 밤에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성막에 여러 기구들이 있습니다.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등대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 밤과 낮에 기름을 다시 넣고 그리고 다시 또 기름이 다 꺼지면 기름을 채워서 이 성전 안에 있는 등대가 절대로 꺼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밤새 내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또 이렇게 가다듬고 하면서 밤에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게 레위인들,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새 내내 성전을 또 이렇게 성막 기구를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파수꾼들이 성전 주위를 돌면서 경계를 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이 밤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단은 밤에 꼭 이 역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건 사고가 낮에 많이 나나요? 밤에 많이 나나요? 밤에 많이 나죠. 우리가 집에 가셔서 이제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시면 밤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밤이라는 것은 참 저에게 개인적으로 참 많이 다가왔는데, 특별히 영적 전쟁의 입장으로 먼저 보게 될 때 이 파수꾼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 파수꾼들이 경계하고 기도하고 또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지켰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경계, 그들이 정말 깨어 있어서 이 예루살렘을 지켰을 때 그들이 평안히 자고 평안히 또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파수꾼들이 이 예루살렘 주위를 이렇게 지키는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주의 종들, 우리가 목자들, 또 우리가 주의 리더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겠구나 하는 걸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그렇지.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목자들을 위해서, 또는 목원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그 어느 누군가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하는 그 밤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을 지키기 위한 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목장을 보여주시고 가정을 보호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이 소돔의 그 성에 잡혀갔을 때 그가 이 롯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인을 찾으라고 했어요. 50명, 40명, 30명, 20명 계속 찾아도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금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깨어있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파수꾼의 입장으로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주신 무기,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 승리하면서 정말 파수꾼의 역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밤을 저는 영성 생활의 면으로 좀 볼 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성가인데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이렇게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영성 신비주의가기도 하고 영성가기도 한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가운데 밤이라는 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밤이 될 수 있고 경제적인 밤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여러분 다 거치셨겠지만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이 사람의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그 어두운 밤에 갈 때 그 영혼이 정화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정화시킴으로써 그 밤의 시간을 나온 다음에 아침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밤이라는 단어가 참 저한테 은혜가 된 건 뭐냐면 각 사람마다 밤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밤이 끝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밤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지금도 역사하시고 더디는 것 같아도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 밤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초를 밤에 섰는데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지나가지 않고 한 며칠은 또 아무 일도 지나가지 않아서 이 경계태세가 만약에 느슨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경계태세가 느슨하게 되면 결국에는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이 느슨한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뭐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항상 날마다 매일마다 서면서 그 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밤을 사수하듯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그 어두운 밤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 상황과 환경과 역경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밤에도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정도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네요. 또 2절에 보니까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송축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하면 좀 재밌는 게 bless his name,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단순하게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할 때 여호와의 모든 종들, 이 밤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영적 군사들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혼에 지금 어두운 밤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든 이 시간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이 2절에 보면 상반절에 성소를 향하여 라는 말이 참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하나님이 사람과 인간이 만나기 위해서 성막, 성소를 주시고 그곳에 내 이름을 두고 그곳에서 만나기를 원하셔서 성소를 주신 곳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두 번이나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어두운 밤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이 지금 어두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찬양하길 바랍니다. 아까 이 송축하다는 것은 히브리에 보면 바라크인데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바라크는 무슨 뜻입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상태가 바로 바라크라고 했어요. 그 다른 표현을 하면 복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상태, 그 찬양하는 그 상태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밤이라는 건 우리에게도 인간적인 눈에 볼 때는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원통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이 진짜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찬양 더 기뻐하실 거예요. 아무나 하는 찬양은요 그냥 찬양이지만 내 진짜 중심 깊은 곳에서 정말 영감의 찬양, 하나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 드리는 그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송축했을 때 그가 고난을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을지라도 손을 들고 하나님께 송축하고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순례객들이 가면서 이 파수꾼들에게 두 가지의 권면을 얘기했다면 이제 이 파수꾼들 성전에서 이제 순례를 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하는데 복을 준다는 그 주체가 두 군데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두 번째는 시온에서라는 게 두 가지의 복을 주는 주체가 되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 복을 주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성전에서 나오는 그 복이 너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이 순례자들을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민수기 6장에 아론의 축복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축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교회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 축도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고 그의 얼굴을 향하여 대사 은혜 베풀기 원하고 얼굴을 향하여 대사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한다. 이 말씀을 축약하는 이 절이 바로 3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순례를 끝나고 다 갈 때 제사장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다 이렇게 축복을 해줬을 거예요. 이 민수기 6장의 기도, 6장 아론의 축복을 계속 해줬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말씀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있기 원하고요. 그의 얼굴을 향하여서 은혜가 있기 원하고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향하여 대사 평강에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근원은 돈이 아니고 재정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상황에서 오는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이 평강이 오늘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여러분의 삶을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